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나라가 힘이 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물건이나 어떤 작품들은 반드시 그 만든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만든 목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좋아서 취미 삼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기 위해서 진열띠에 전시를 하거나 혹은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술성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작품을 만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래를 하든 또 작곡을 하든 작사를 하든 시를 쓰든 글을 쓰든 뭘 하든지 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차단된 그런 상태,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까닭에 이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상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느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면 창조주가 자랑을 해야지 피조물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본문 상반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까닭에 피조물은 만드신 그분을 노래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 본문 중반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목적이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나오겠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거늘 선한 것을 어찌 땅에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선하다고 하는 의미는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선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 그것을 가르쳐서 선한 일이라.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만들어진 작품, 피조물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 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마땅히 그분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위배가 되면 그 작품은 그때부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목적과는 다르게 쓰임을 받게 되면 그 만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를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는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상실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야 돼요. 걸작품. 여러분, 걸작품이 뭐예요? 작품 중에서 뛰어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거 수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하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사를 써서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만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사망의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일꾼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언제부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예비하사, 미리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리 준비하신 건 언제입니까? 성경은 장세 전에 준비하셨다고 말씀해요. 장세 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보다 훨씬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에 빠져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배우셨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구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습, 옛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행한다고 하는 단어는 돌아다닌다는 뜻도 있고 걷는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섞여서 살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록 섞여서 살고 그 문화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생각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가사를 보니까 너무 가사가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면,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니 그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셨다고 했으니,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그래서 솔로몬도 가장 마지막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남들이 못 해본 거,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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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다 헛되더라. 해보니까 전부 다 헛되더라.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이 나의 본분인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 겪어보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이미 다 겪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우리는 그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그랬다면 나는 겪지 않았지만 먼저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 길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꼭 맛을 봐야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맛을 보면서 아이고 짜! 그러면 그래? 나도 맛 좀 봐야지. 뭐 짠맛을 꼭 느껴야 됩니까? 누가 짜다 그러면 아하, 음식이 짠가 보다. 피하면 되는 거고, 맵다고 그러면 피하면 되는 거고, 맵다고 그러는데 나도 맛 좀 봐야지. 매운 거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맛봤다가 혀가 얼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갔는데 그 길 가서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 누리고 해볼 거 안 해볼 거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사람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걸 겪어봤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나중에 가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이 나의 본분이다. 그것만이. 맞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으신 이유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빚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VIP 인물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VIP 인물이라면 VIP는 VIP답게 살아야지, VIP라고 하면서 생활은 개차반으로 살아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저런 게 무슨 VIP야. 그렇죠? 은행에 가면 VIP 룸이 있어요. 그 VIP 룸은 누가 들어가는 곳일까요? 은행에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돈 많아서 돈 거래가 많이 되면 VIP 룸이야. 예금 많이 해놓고 대출도 많이 해가고 이자도 팍팍 갖다 내고 그러면 은행 돈벌이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런 사람을 아주 최고로 예우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대통령 아니라 뭐가 와도 거기에다 돈 한 푼 안 집어넣어 봐요. 뭐 예우 없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이 특별한 공로를 드러냈을 때는 VIP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계에서는 VIP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얘기하는.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이 안 하고 VIP래요. VIP.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VIP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VIP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비유를 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조롱당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VIP임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새롭고 가치 있는 피조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